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헛된 순간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전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귀한 순간이 있음을 우리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 그 십자가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이 시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셔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 속에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만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면서도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죄악에 넘어짐이 너무 익숙해진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명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인본주의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쌓여있는 걱정들이 시련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에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셔서 세상에 허탄하고 헛짓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여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생활을 밝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 장로회가 이 중심에 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양평 장로회가 모체교회로서 영권으로 이 양평을 복음하는 데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슨했던 기도 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전도 생활에 열정이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뒤로 미뤘던 봉사의 생활에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을 붙드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자님들을 비롯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무릎에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을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고 자랑하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수능을 앞둔 고등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여 힘써온 시온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도를 생각하시는 백정이다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양문이들을 위하여 사역하심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양문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 가정들마다 인과 기도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찾아 선선받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항상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양떼를 생각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충만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는 길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위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성찬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취소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과 곡물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각 구역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권사 대상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 연합회 총회가 11월 11일 수요 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황미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황순익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혜종 권사님의 장남이신 최성훈 집사님과 황혜리 성도님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효나 권사님께서 송파로, 최병린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께서 병산으로 각각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일 때문에 결국 교회를 금방 떠나가고 초신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그냥 떠나간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의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으로 서로 섬겨가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많은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믿음이 굳건히 서서 각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좋은 교회를 세워간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했던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가 바울이 지나온 길은 실패한 것 같았어요. 지금 잠시 머물다가 또 환난 때문에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바울은 거기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이제 귀신 들린 자매를 고쳐줍니다. 이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점을 치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무고한 이야기로 해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주셔서 빌립보를 떠나갈 때도 보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었으니까 아주 몸과 마음에 많은 힘이 들은 그런 상황에 도착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바울은 아마 좀 이제는 조용히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곳인데 와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거기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교회를 겨우 수습하고는 세워놓고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가 잘 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바울이 걸어간 길은 어찌 보면 제대로 바울이라면 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것 같은데도 현실은 환난이 많은 현실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선다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거쳐간 그 길을 다 하나하나 그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 그가 걸어간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선동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베레아로 옮겨가고 베레아에 가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함으로 또 아덴으로 옮겨가고 아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결국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줘서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다 헛수고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기 삶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렇게 허전하게 느꼈던 것처럼이나 아마 우리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을까? 나도 돌아보면 실수하고 헛수고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믿음이나 뭐 내가 살아온 삶에서 뭐 하나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게 없을 것 같은 다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날들이었다 생각하기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바울이 많이 외롭고 힘들어할 때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1884년도 조선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27살, 26살 요때 두 사람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영적으로 깜깜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두 젊은이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2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마 떠날 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바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조선에 와서 내가 뭐 한 게 있을까? 짧은 20년도 안 되고 내가 와 이 세상에서 그냥 죽고 가다니.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금 해외로 보내고 있잖아요. 아마 그때는 그가 눈을 감을 때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라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떠난다고 그랬을 텐데 그가 거쳐간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거기 와서 그냥 젊은이가 와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마 이 땅에 우리 교회도 보면 1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두 분이 거쳐가시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상심리교회도 그렇고 또 더욱이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쪽에 서해안 쪽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도 세웠더라고요. 이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머물러 목회한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며칠 있다가 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떠나고 그러면 떠나가 버렸는데 어찌 보면 나는 그냥 기기를 밟고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뒷길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놓을 것이 없는 제대로 믿음 생활한 것 같지도 않고 다 부족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갈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하질 않으시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눈에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를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출가를 할 때 집을 마련해 주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 보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내가 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무덤에 가서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자녀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워하면서 미안해요. 괜찮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떠날 때쯤 되어지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내 부모님이 피와 같이 남겨준 유산을 나에게 남겨줄 때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내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떠날 때쯤 되고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때 깨닫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보면 제대로 키워보려고 머리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내가 잘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생명을 잘 키워볼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거쳐간 그 길은 실수하고 쫓겨가고 밀려가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이 가는 길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따라가시면서 그가 약할 때 붙드시고 그의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 310장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주는지 난 알 수가 없고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량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예레미야서의 이 흐르는 내용을 보면 주제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름이 그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나 성전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얘기되지만 마지막 예레미야서 52장 끝부분에 마지막 끝부분에 몇 절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 희망을 제시하는 게 여호야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의 모든 게 끝납니다. 여호야긴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잡아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속에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고 자기가 잡혀와서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만 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감옥살이 3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자기 민족에 대한 짐을 지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을까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 내가 왕으로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포로에서 감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을 많이 괴로워하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여호야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줍니다. 37년 어느 날 감옥에 바벨론도 왕이 바뀌고 나서 새 왕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여호야긴에 관하여 그를 석방해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는데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처럼이나 당신도 그런 반열에서 대우를 받게 하고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매일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도록 죽을 때까지
여호야긴을 배려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희망,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호야긴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간 길은 그가 화려하고 아주 유능해가지고 일을 막 벌리고 늘리는 게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다 그 수고에 의미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들을 막 감당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역의 우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교회도 잘 세워가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자신을 내 앞에서 제대로 된 목사답게 나에게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우선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서 제 자신을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한평생 동안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내가 목회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중에 사자굴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 분량이 많고 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필요한 일을 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약할 때 붙드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여부를 찬양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서울대학을 마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서양사를 아마 전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는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동안은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몽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런 몽골에 들어가서 스스로 삶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데 내려놓음이란 책을 씁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는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씁니다. 외딴 곳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제물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려고 마음 먹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겨왔는지에 대하여 3절부터 9절까지 구구절절히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위선적으로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하는 이야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섬기려고 했고 그렇게 그들을 사모하여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자비량 선교하며 돈을 벌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때묻지 않은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쭉 저도 보면서 금요일날 간증하는 데니 황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고 운동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뭐 다른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친척이 아마 마트를 경영하니까 거기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도 잘 안 하니까 그냥 그 일 해서 마트에 가서 CCTV를 보면 누가 훔쳐가는 사람 있나 이런 거나 보려고 이제 그거를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산다는 게 어려우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공부를 잘 못하고 운동만 좋아했으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하니까 애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학교도 잘 못 가고 뭐 이렇게 정지되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시작해 가는데 나중에는 철이 들어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하다가 사업도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이 자기의 삶의 실패와 또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간증하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의 간증이 복음이 되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서 살 때마다 내 실패와 무능함과 여러 가지 많이 내세울 것이 없이 그냥 흘러서 내려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성경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새롭게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곰곰이 내가 믿음으로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간증거리가 있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복음이고 내 이야기가 성경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그는 감옥에서 37년 동안 보낸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의 이야기 속에 회복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엮어가시니까 성경이 되게 되고, 그의 간증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잘된 것, 못된 것 다 섞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삶을 성경처럼이나 귀하게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쓰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내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증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증인들을, 좋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어떻게 바울이 살았는지, 그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아온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증언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세우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각처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것이 바울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 인생의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증언되게,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에 나와 함께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울을 증언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에게, 욥이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녀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욥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해야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이야기로 욥에 대해 자꾸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가 마지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변호하시는데, 욥기서 4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시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아주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걸어간 길은 뭔가 모르게 실패한 것 같고 헛수고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가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늘 그 중심을 바로 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바울이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과 거쳐올 때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증언하고 하나님도 그를 증언하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았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걸어간 길은 실패한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가 거쳐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을 퍼지는 좋은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바울의 가는 길을 따라가시며 일하시고 그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걸어간 길에는 스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드려진 바울의 삶을 하나님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며 우리들의
할 사역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의 삶이 아름다운 증인들로 인하여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언 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증거를 보이시는 것을 바라보며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들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이나 우리의 인생도 바람처럼 돌아보면 내놓을 것이 없는 쓸모없는 연약한 자를 왜 구원하시고 왜 성령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행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하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많은 재물을 거두지도 못하고 이름을 낼 만한 것도 없고 늘 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쉬울 것뿐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여호야 긴 왕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